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이제부터 연사하며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방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며칠간도 우리들의 건강과 생명과 구원함을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음에도 저희는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을 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음 달부터 일상으로 가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상황에서 지쳐가는 성도들이 많아 교회들은 많이 위축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이 믿음이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모습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더 열심을 내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전혀 괴리감 없이 우리들 각자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42쪽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막 곧 승금악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우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로 수놓은 자들아.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거름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집을 짓거나 또는 시설물을 지어놓고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참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때 어떻게 다시 도로 원위치를 시킬 수가 없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물이나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부수어서 공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있을 때였는데요. 1994년 가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다리가 신기하게도 끊어진 그 사진을 보면 길이가 한 50m 되는 중간에 그 다리가 자체가 그냥 폭삭 한강으로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상판 위에 16번 버스가 탁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거꾸로 엎어져서 서 있습니다. 거기 31명이 아침 출근을 하고 타고 있다가 변을 당했는데 딱 2사람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외에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가 떨어져서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침 등교하던 무학여고
학생 8명과 무학 여중 1명 등 학생 9명이 죽어서 무학 여중, 무학 여고 그 학교는 이날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정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바로 성수대교 붕괴입니다. 지금도 한강에는 다리가 32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때 500명 넘게 되는 사람이 죽었고 실종이 6명, 부상당한 사람만 거의 1000명 가까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그렇게 기록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대형 참사가 다 사실은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온통 부실공사로 도배가 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처음부터 잘 지어야 하고 잘 짓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막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후에 거기에 사용된 재료를 다시금 꼼꼼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확인 절차가 오늘날로 말하면 준공검사라고나 할까요? 건물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재료와 설계입니다. 나쁜 재료를 사용하면 아무리 설계가 잘 되어 있어도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전체 설계에 잘 맞도록 지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조립식이었죠. 부분이 잘 딱딱 잘 맞지 않으면은 나중에 건물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잘못 세워진 텐트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넘어지거나 비가 새는 그런 하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도 설계대로 만들었는지와 적절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물목이란 말이 물품의 목록이라는 줄임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사용된 그 여러 재료들과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결산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처럼 재정을 담당했다면은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은 건축 소장처럼 건축 제반일을 감독하고 또 23절에 보니까 실제로 기술자가 되어서는 천막 짜는 일 여러 군데 기술자로 일도 했습니다. 총 건축 비용이 세겔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금의 총량은 29달란트와 73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바꿔보면 성막에 들어간 금이 1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간 거죠. 이처럼 직공 기술자들은 금으로 어디에 성막의 기구들을 온통 그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와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은의 총량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인데 은은 금보다 3배나 많이 3.5톤 넘게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직공들은 이 은으로 회막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문, 나무 기둥의 받침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은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이 노신데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모였습니다. 이것도 한 2.5톤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노스로는 회막의 휘장문을 지탱하는 기둥의 그 받침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양으로 보건대 이스라엘 자손은 성막을 짓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인구조사 시 속전으로 은을 내게 했습니다. 이 돈의 기능은 속죄를 위한 그런 비용이었죠. 그 대신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은 액수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부자니까 돈을 더 내야 한다?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액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성막을 관리 운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엄청난 양의 금, 은, 동이 다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체에 돈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 금, 은, 동이 다 돈이나 마찬가지인 소중한 것들인데 백성들 모두가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는 그 명령에 강제적으로 세금 내듯이 그렇게 거두어낸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자들이 드린 예물로 이 성막에 그렇게 헌납한 것이 바로 금은 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헌신적인 기부였습니다. 백성들 마음이 이처럼 감사함으로 넘쳤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가 넘치도록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묵상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성막을 통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더더욱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얼마 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가 잠시 눈앞에 안 보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불안을 느낀 나머지 아직 성막도 안 지은 상태인데 그냥 확 금송아지부터 만들어 버렸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크게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희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성막 건축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불안을 해소해 줄 도구가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머물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처럼 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던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멸망의 위기 순간까지 가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과 언약의 갱신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들이 다들 더욱 더 많이 그렇게 성심껏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원하여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같이 더욱 건강해지고 튼튼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이 성막, 성전과 관련해서 신약에서는 성전 그리고 성전 그 이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마지막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조차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져버리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두 가지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요. 개교회로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목회자들이 바른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는 결국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요,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마포구에만 해도 얼마나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합정동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지만 평일에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합정동에 주소지만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일산에 있던 또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단일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는 많은 작은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바른 재료로 건축하는 사람들도 교회가 있었지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튼튼히 지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에 비해 또 다른 사역자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전들을 다 받아주시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로 태워서 시험해 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것들은 불에 확 다 타버렸습니다. 결국 그 집을 지은 사람마저도 심한 상처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서의 성전입니다. 개개의 공동체가 바른 재료로 사용되지 않으면 나중에 시련의 때가 왔을 때는 공동체가 다 깨어져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8장에서 성전에 사용된 금과 은과 놋이 참 많았는데 그게 모두 자원하는 헌물로, 백성들의 헌물로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면요, 금과 놋은 자원하는 자들의 헌물로 만들어졌지만 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다 거뒀어요. 은 반세겔씩 거두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은 또 모자라가지고 부족해서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이들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모두가 그렇게 그 부족함을 잘 메울 수가 있었노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결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이 들어갈 곳은 금이 사용되었고 은이 들어갈 곳은 은이 사용되었으며 놋이 들어갈 곳에는 반드시 놋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이 들어갈 곳에 은을 사용하거나 금이 남는다고 해서 은을 사용할 곳에 금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으는 방법도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재료를 쓰지 않으면 성막, 성전은 성수대교처럼 삼풍백화점처럼 동기가 또한 부적절하면 어느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당시 고린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철학 사상으로 교회를 짓는 자들은 결국
시련의 때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또 다른 모델 하나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로서의 성전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개교의 성전이었지만 이번에는 보편적이고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개개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율법으로 인하여 어떤 관계, 좋은 관계가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이 구분이 무너졌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대한 성전으로 함께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거기에서 지역에서는 이 연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씩 자기들 따로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거대한 하나의 성전인 우주적인 교회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성막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맞춰서 딱 세워 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우주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를 온 세상에 이 온 우주에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때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전 건축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 맞아야 합니다. 개개의 교회는 모두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져야 하고 또 전체적인 모든 인류의 교회도 하나의 건물로 잘 맞추어야 합니다. 교우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 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성화, 즉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이 있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빠져나가고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를 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다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면 이런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잘 못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룩함을 또 이뤄가는 백성들이 함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들도 사실은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미완성되어 있지만은 서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모이는 성전,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료들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화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은 노시요 성소는 은이요 그 안에는 더 들어가면 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노처럼. 그러나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자신들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닮으려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른교회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더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우님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경쟁 대상은 우리 옆에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교인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점은 오직 장성한 분량에 서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참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왜 다른 재료를 쓰면 안 될까요? 세상의 윤리나 철학, 자기개발, 뛰어난 선생들의 가르침 같은 걸 우리 집 가온같이 삼아가지고 좀 잘 지켜나가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 체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재미있게 즐기며 살아가기도 해줍니다. 또 돈을 많이 벌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마음 편하게 심리적인 평안까지 주는 것도 많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 또 맛있는 음식 만들게 해주는 것들도 얼마나 그런 비법 같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가 아니면은 그런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는 인도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게 할지는 못할지언정 잘 살게 할지는 몰라도 잘 살게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보존될 뿐 아니라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성전을 지을 때 교회를 이루어갈 때 잘못된 재료를 써서 그 공동체 자체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건설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써 해야 할 일은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신앙이 파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인을 구원하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공동체를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영원히 남는 집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와 이제는 비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서로에게 이 은사들을 가지고서 겸손한 가운데 서로 덕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작은 우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조화되고 하나처럼 일치될 때 이 교회는 전체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와도 잘 일치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임이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께 직접 모두 연결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에도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 언젠가 파괴되고 점점 사라져가고 또 아주 작은 부분만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 되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의 화려한 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늘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과 열명이 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넘쳐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자 헌신하고 각 재료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안을 느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을 갖고 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11월 첫 주부터 이곳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쓴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 신앙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는 그 계기가 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각자 연결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성전을 지어갈 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